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맞을까? 잠깐만요. 예. 맞네요. 자, 안녕하세요. 여기 올라오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까 일본에서 우리 자매도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저기 누구요? 우리 제국 형제도, 제국이도 얼굴이 보이고, 또 새날이, 지난주에는 강우가 오더니 오늘 또 동생 새날이가 왔네. 반갑네. 반갑습니다. 저는 특히 주일날 가능하면 일찍 옵니다. 왜냐하면 일찍 오면 에어컨이 빵빵히 나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빨리 교회 오는 게 돈 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8시 한 40분간 나와가지고요. 여기 9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9시인데도 여기 오니까 32도. 얼마 더운지 아시겠죠? 아침 9시인데도 32도니 지금 아주 대한민국의 폭염입니다. 어쨌든 이 더운 가운데 가장 시원하고 가장 안전한 교회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또 진영이 어머니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날씨는 덥지만 마귀가 이게 휴가란가요? 이게 마귀가 휴가를 가면 저도 휴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이 이거 휴가를 안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영적으로 쉴 수가 없네요. 몸은 쉴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끼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라는 예레미야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제는 과감한 결정과 실천입니다. 삶의 변화는 과감한 결정이 없이 또 결정을 내리면 단 1cm라도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너희들의 이 삶을 완전히 뒤엎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변화하라고 도전을 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끌려가기 전에 준 도전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너희는 무엇보다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물이 없다는 것은 지금의 물과 다른 거거든요. 거기 광야잖아요. 더운 지역이고 정말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죽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을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딱 이유가 하나라고. 생수의 근원이 날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된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리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씨란 것은 시작이잖아요. 시작은 완전히 과거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지 거기다 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고 완전히 뒤엎은 다음에 다시 시작하라고. 그게 예레미야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름 특집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해야 할 사랑은 딱 3가지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 3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결국은 다 함께 천국에 가는 것. 이 3가지 사랑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동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명동에 나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남은 구루터기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루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내가 구루터기를 남겨놓을 거라고. 너희들이 돌아올 때 누가 맞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명동에 나온 우리 형제자매들의 또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루터기.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형제자매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공동체를 떠나서 잘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고 또 방황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구루터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다 같은 죄인이고 다 넘어졌었고 다 실수했었고 똑같은 허물을 우리는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환영하고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루터기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숫자가 많은 큰 메가처치가 아니라, 메가처치는 대형 교회잖아요. 메가처치들은 메가리가 없어요. 이게 와서 그냥 큰 거 보고 가면 끝이에요. 사실은 메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옛날에 우리가 과거의 유산이에요. 유산. 대항할 때 너희 교파 큰 교회가 몇 명이야? 10,000명이야? 우리 20,000명이야. 뭔가 이렇게 세를 과시할 때 큰 교회가 좋아해. 또 어떻게 보면 큰 예배를 보면 또 힘이 날 때도 있죠. 하지만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명동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나무가 크면 많은 새들이 와서 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관계가 튼튼하게 잘 돼 있으면 저는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십자가 다리거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오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그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십자가거든요. 저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정말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 십자가 다리의 한 부분을 우리가 맡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찾고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긴장감을 풀면 안 됩니다. 오늘 환영했던 성길 형제, 또 말씀을 전했던 성찬을 나눈 우리 성석 형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괴로운 그런 인사이트를 만들면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데요. 어쨌든 영적 싸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마귀가 폭염이라고 해서 쉬지 않습니다. 저도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영혼도 좀 덮어두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거 뭐 마귀가 휴가를 안 가니 같이 좀 쉬어줘야 되는데, 이거 뭐 24시간 365일 풀가동을 시키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싸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걸 지킬 수가 없어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뻥 늙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입에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목사도 장로도 훌륭한 설교가도 다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다 사라진다고요. 은퇴할 수도 있고, 앞서 그만둘 수도 있고, 변심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짐을 믿고 우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불안해지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안절부절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날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날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까? 그 신실함을 의심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면 상처가 나고 상처 영향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스캔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날마다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것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땅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당장 여기 있는 것을 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눈의 차이점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영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미래에 있는 축복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면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깨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걸 깨면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첫째는 루틴. 두 번째 구조입니다. 루틴은 뭐냐면 루틴이라는 단어가 길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그렇죠? 길, 루틴. 근데 그 루트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난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 그 길로만 가니까 그 길이 생긴 거예요. 우리 삶에 나쁜 의미에서는 진부해. 지겨워. 맨날 똑같은 걸 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몸에 익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함부로 깨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큐티하는 거. 날마다 우리가 큐티해도 그건 진부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공적인 예배,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이런 루틴을 조금씩 건드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 번, 두 번 건드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우리가 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뭘 깨면 나중에 하면 되지 하는데 한 번 깨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나중에 겉머리를 상실해요. 그냥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멀리 갈 때가 있어요. 한 번 안 한 게 두 번이 되고 두 번 안 한 게 세 번이 되면 나중에 그것이 나도 느끼지를 못하고 내 라이프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저희는 루틴을 함부로 깨면 안 됩니다. 루틴을 함부로 깨면 안 돼요.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도 이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의 기초에서 최소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만들어진 오래된 전통들이 있어요. 전통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나쁜 정통, 좋은 정통. 좋은 정통은 우리 신앙을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바울톡이든 소그룹이든 이 교회 구조든 절대 사람은 혼자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하고 훨씬 더 악합니다. 여기에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타락한 세상이 있어요. 날마다 휴가도 안 가고 괴롭히는 마귀, 완전히 타락한 이 악한 세상. 그래서 한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 루틴을 존중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함께 보호받을 때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루틴을 사용하시고 이 구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만민중앙교회 제로 16년 대법원 확정 판결. 16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죄질이 너무 악해가지고 대법원이 16년 판결을 내렸어요. 왜 죄질이 악하냐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모가 먼저 그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으니까 거의 신격화 됐겠죠. 그러니까 그 목사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여자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조그만 공동체에서 그들이 본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인 줄 안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해. 이슬람 안에서 탄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기랑 다른 종교를 믿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명예살인. 그러니까 100% 그들 머릿속에 있는 신은 아버지가 믿는 신일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공동체도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것을 많이 경험을 해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초교파 신학대학교에서 다녀봤고, 또 전통 그리스도교 세운 신학교도 다녀봤고, 또 그 안에 많은 다양한 교수들, 또 다양한 목회자들과 만나면서 내가 믿는 것을, 내가 하나를 믿고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걸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제일 위험한 거는 하나만 알고 하나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교회도 가보면 다른 문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설교 스타일도 틀리고 또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넓은 가운데 속에서 우리 확신을 지키는 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만 보고 하나만 옳다고 하는 애들은 독단과 조조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저도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들 설교 되게 많이 듣습니다.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다 듣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설교 잘한다는 목사들 설교를 대부분 제가 듣습니다. 매주는 못 들어도 이 사람 이런 걸 설교하는구나. 이걸 설교하는구나.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네. 그러면 다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그 중에서 보게 되는 거죠. 전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설교를 들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잘한 걸 더 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걸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실에서 누가 왔죠? 태길 형제 티나이들이구나. 그 티나이들이 잠실 팀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또 여기 오면 서경석 스타일의 또 티나이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잠실 가면 잠실교회 또 스타일과 예배 분위기가 있고 다 분당 가면 또 분당 또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허락한 다양함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설교 채우지 않으면 다른 교회 설교 들으세요. 들어보시고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있고 이거는 우리 교회 훨씬 더 잘하는구나. 우리의 중심만 잘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천국에서 말씀 안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 장로교파 있어요 없어요? 카톨릭 교파 있어요 없어요? 전통 그리스도교 있어요 없어요? 국제 그리스도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곳이에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이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교파가 있을 뿐이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자 카톨릭 신자 나오세요. 이쪽으로 서세요. 아시오시 이쪽으로 서세요. 없어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계속 서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찾으라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찾으라인데요. 이레미야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하다가 세 번째 포인트를 못했는데 그것을 건너뛸까 하다가 이 흐름이거든요. 근데 설교자로서 어떤 설교를 준비했다가 다 못해서 또 한 번 하게 되면 그 마지막 걸 또 하게 되면 찬밥을 또 데펴 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그냥 건너뛸까 이걸 마저 재활용을 해야 되나. 네, 뭐 말씀이니까 흐름이니까 제가 세 번째 포인트 연결해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약간 독특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특함들이 합쳐져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이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준 도전입니다.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 엉뚱한 데다가 판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백성들의 악의 두 가지 근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뭐 내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설교들은 미래에 우리를 미리 준비시킨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도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서 그 사고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성경의 도전들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나보드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항상 듣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올 때 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더 건강한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각한 두 가지 죄악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수라고 나에게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생수 보면은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요,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물이요, 사람을 살리는 물이 이 생수거든요. 예수님께 오라는 초대를 거절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 같다. 썩은 물, 죽음 쪽으로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들이 필요한 것이 생명의 근원이 물인데 그 영원한 물을 주는 존재인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은 뭐예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상한테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절대로 그 우상은
단 1cm도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셈으로 삼은 것, 그것이 결정적인 죄라는 거거든요. 예.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 15절, 16절이 그들 삶에 벌어지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인, 삶의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전혀 물도 고이 아무리 수고해봤자 물도 고이지 않고 정말 메마르고 사라져버릴 그 웅덩이에다 자기 인생을 쏟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 15절, 16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결과인 거거든요. 첫째, 그들은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될 것이고, 둘째, 그들이 사는 성은 황폐화 될 것이고, 셋째, 엄청나게 큰 상처를 너희가 입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큰 상처. 14절 보면 그래 기껏 날 떠나서 엉뚱한 데 우동이 파서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겼더니 너희 인생이 어떻게 되었냐? 결과 14절.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딘가에 집중하게 되면 그 집중한 대상에 매이게 되거든요. 결국 죄의 노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황폐하게 되고 15절 보게 되면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포로 끌려가게 되면 그 성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될 거라고. 우리 인생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려서 다른 것에 무엇에 몰입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삶이 황폐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큰 상처를 입는다고. 심지어 보게 되면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이상한 놈이 와서 내 삶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헛똑똑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 오음진리교, 일본의 그 사카린 가스로 죽인 애 있잖아요. 오음진리교. 그 완전히 그 정신병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목욕한 물을 성수라고 받아 먹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동명대 출신들이에요. 그 사회 가장 똑똑한 애들이 그 정신, 얼굴 딱 보면 멘트라냐? 아니, 그 교조가 생긴 게 벌써 이상함이라 써 있어요. 정상적인 보면. 근데 거기 미치면 그게 교조가 돼서 그 발 닦은 물을 성수라고 마신 게 동명대 출신, 다 화학과 출신,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잘 믿다가 이따 불쌍하게 되면 정말 어리석은 데 가서 빠져가지고 거기에 다 걸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큰 상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정말 큰 상처를 민족으로서 당하게 됐거든요. 17절,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네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은 내가 보복한 것이 아니라고. 네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네가 선택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너에게 주어진 것 뿐이라고. 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왜? 날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복을 주고 너를 돕고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더 잘 살겠다고 우상을 섬기면서 날 떠난 것에 대한 재앙을 네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보세요. 그럼 이 정도면 스스로 정신을 차릴까요? 아, 내 삶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미있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떠나서 엉뚱한 우물을 파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우물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또 엉뚱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해요. 18절,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홀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이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아니, 엉뚱한 우물을 파서 그게 생고생하고 목이 마르면 다시 생수의 근원이 나에게로 오면 되는데 왜 나에게로 안 오고 엉뚱한 왜 이집트로 달려가서 시홀 강물을 마시려고 거기로 달려가냐. 아니, 여기도 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에게로 안 오고 유프라테스로 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또 다른 곳에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보게 되면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꾸로 올라가 보면요, 사람의 이제 삶이 이제 악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그 출발점을 보게 되면 그게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삶이 흘러가면서 결국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 그 마음이. 자, 잘 보세요. 제가 굳이 설명을 이렇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다, 선하다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영어로는 good, 히브리어는 토브. good이란 영어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하다, 좋다. 하나님이 세운 거는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면 우리가 보기도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아니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들은 정말 good,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것을 무너뜨리면 무너진 것이 바로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그게 라. 히브리어로 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세운 것은 선하고 좋은 것. 인간이 죄로 무너뜨리면 악해지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선이고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선한 것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악해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묵자후, 근적자적. 이덕경 교님 설명해 주세요. 한자 선생님이잖아요. 네? 아니 검은 쪽으로 삶이 가까이 가면 검어지고 빨간 쪽으로 가까이 가면 빨개지는 것처럼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내 삶이 점점 행복해지는 거고, 이 복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삶이 불행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점점 가는 것이거든요. 유다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파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쓰라린 것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2장 31절에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딱딱해지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약하고 악합니다. 그게 이제 마귀랑 맞물리게 되면, 세상과 맞물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돼. 우리 머릿속으로 가야 되는데 못 와요.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2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 세대의 사람들아,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잘 봐라. 아니 내가 그들에게 무서운 광야가 되었느냐,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아주 깜깜한 땅이 되었느냐. 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나에게 오지 않고, 어째 이 백성이 난 절대 다시는 하나님께 안 간다, 난 절대 교회 안 나간다, 내가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내가 왜 다시 교회로 돌아가니, 나는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말을 하는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하나님 돌아가겠어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무서운 하나님이냐, 내가 깜깜한 땅이냐, 내가 광야냐, 왜 나에게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내가 이제야 자유롭게 됐는데 내가 다시 왜 하나님께 돌아가니?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루틴을 깨고 구조를 깨서 나가버리게 되면
처음엔 1cm 한 번이었지만 그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점점 멀어져서 그 메마른 웅덩이에 살지만 하나님이 오라 그래도 아니 나는 아시리아로 가볼 거야. 이번엔 이집트로 가볼 거야.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나서도 돌아오라고. 왜 내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냐 그래도 아니 나는 다시는 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거야. 마음껏 죄질 수 있는 자유, 아무도 내 삶에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일요일날 교회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날마다 성경책 보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걸 자유로 생각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간은 이집트, 쓸개는 아시리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 가서 수출을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 가서 수출을 당할 것이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것은 번역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읽으면서도 이게 이런 속담이 정말 히브리 있는 거 뭐야 이거 번역자 한가요 뭐야 이거. 어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성경책 번역된 거니까 제가 맞았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지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 그 후진 미신을 믿는 족속들도 한 번 믿은 신은 배신 안 하고 한 번 해병된 영원한 해병대라고 끝까지 신을 믿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신을 믿었다가 이거 믿었다가 또 안 되면 또 저거 믿었다가 아니 어떻게 너희들은 지조도 없냐고. 하나님께 붙으면 붙지. 이집트에 갔다가 또 안 되니까 아시리아에 갔다가 결과는 뭐냐면 여기서도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도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에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수치를 당하고 여기가 아닌가 봐.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또 안 돌아오고 여길 또 붙어. 그러면 거기서도 네가 수치를 당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착각 제가 이제 3장을 보게 되면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잘라왔는데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착각이라고 제목인데요. 물론 이제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착각처럼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3장 19절.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가나안 땅이죠. 여러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였다라니. 내가 이 광야에서 정말 가나안 땅에 내 백성을 들여놓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무 행복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정말 따르며 떠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죄를 지키지 않는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많은 유산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아버지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그래서 부모님들 유산 남겨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만 잘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타락해 있고 악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뭐 물려줄 재산도 없으시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야, 난 내 백성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에서 그 텐트 치며 살다가 이 저택에서 고기를 뜯어 먹으며 농사를 지으며 배가 부르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탐욕이에요. 탐욕. 잘 살게 되는데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부자의 신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의 와이프가 아세라인 거예요. 이 부부를 잘 믿으면 복에 복을 더 받겠지. 그래서 하나님 플러스 바알과 아세라를 믿은 거예요. 함께. 하나님 다시 버린 거 아닙니다. 뭔가 당신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잘 살게 해주는 이 풍요의 신 바알과 그 와이프 아세라를 우리가 믿은 것이죠. 우리가 탐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십계명 맨 마지막 십계명이 10번째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렇죠? 십계명이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게 마지막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정말 돌아오고 싶다면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잘 보세요.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랑 똑같은 과정인데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
옛날에 섬기던 우상을 또 보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담배를 끊겠다는, 예를 들면 뭘 끊겠다는 사람이 끊겠다는 것을 눈앞에 보면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존재를 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컴퓨터를 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컴퓨터를 집에 놔둬야 돼요, 부셔야 돼? 컴퓨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제가 안 되면 그 대상 없애버려야지. 이걸 보면서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기긴 못 이겨. 3일 뒤에 또 보고 있는데 절대 못 이깁니다.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아싸리 보는 앞에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아버려서 죄로 만들어 물에 흘려버리네. 그지 않고는 아유, 우리 집은 1번 타자 여호와, 2번 타자 바알, 이거다 숨겨두면 힘들 때 1번 내리고 3번 올라오세요. 교회 나가 신앙심이 좋아지면 다시 1번 올라오세요. 3번 내려가시고. 보는 앞에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 네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맹세하면이,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이런 과감한 결정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삶의 변화를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현순 어머니 어디 계세요? 삶의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안 만들어냈어요?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좀 무식하긴 하지만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금식까지 시켜서라도 그 죄를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죄 짓게 하는 그룹이 있으면 나가지 말라고, 친구 관계 끊으라고, 그 직장이 죄를 짓게 만들면 직장을 옮기라고, 엄마가 핍박하면 집을 나오라고. 많은 자매들이 집을 나왔잖아요. 물론 실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과격하게 네 앞에서 네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맹세를 했어요. 맹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그 맹세. 언약이에요, 언약. 피는 십자가 피로 뿌린 거예요. 어긴 놈이 죽게 돼 있어요. 구약에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두 사람이 걸어가게 돼 있잖아요. 자,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된다. 우리는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기지만 이 당시에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어기면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 하나님도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랑 언약을 맺은 거고, 사랑의 언약을. 우리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 언약이고 우리의 세례식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당신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세례받은 거거든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때 복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가능했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거는 바꾸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장점이에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떠나게 하는 회개를 가르치는 거. 방법은 좀 뭐 실수했다 치더라도 그 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그 언약을 맺고 제자가 되는 것. 이거는 절대 우리가 바꿀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무너뜨리면 교회 모습이 좀 이상해질 거예요, 아마. 바꾸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변론 구절이에요. 참으로 나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지금 삶이 가시덤불이잖아요. 거기다가 변화가 없이 씨를 뿌린다고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죄랑 타협해도 안 되고 우리 삶의 우상과 타협해도 안 되고 혼합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먼저라는 단어를 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전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전부 신학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을 모임 두고, 물론 순간순간 안 될 수도 있지만 삶의 그 프레임을 그렇게 짜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너의 모든 행실과 이런 것들이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다.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까지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니 이제 지긋지긋한 삶을 던져버리고 과감하게 정말 네 마음에, 네 삶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다시 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간곡한 호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한 변화의 시작은 과감한 결정과 실천입니다. 아멘. 이것 없이 마귀에게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 이 변화의 필요를 느끼고 결정하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교회도 못 도와줍니다. 어떠한 조직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결정과 실천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 교회랑 맞물리면서 그 사람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날씨는 덥지만 제가 이렇게 좀 꾸며봤는데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라. 정말 과감한 결정과 실천만이 우리가 원하는 복스러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지만 생수의 근원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악과 고통을 우리 삶에 불러일으킵니다. 나 자신에게 나랑 가까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것은 과감한 결정이요, 과감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와 함께 도움을 받아가면서 만들어낼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야 될 분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을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